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단잠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신 주님,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갖고 주 앞에 나와 싸운즉 주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6월 3일 날이 지방자치단체 선거 날입니다. 도지사를 뽑기도 하고 시장도 뽑기도 하고 교육감도 뽑기도 하는데 벌써 후보들이 막 이제 지금 보이지 않게끔 선거하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분들이 한 자리 얻으면은 굉장히 영광을 얻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참모들도 부를 누리게 되고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참모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참모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거 보면은 자기는 잘한 것 같아도 옆에서 잘못하면 전체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모세가 성전에서 쓰임받게 되고요, 또 아론이 성전에 쓰임받게 돼서 모든 사람 아론과 훌의 복을 받길 원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복을 받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레이지파이였어요. 레이지파이 사람들이 성전에 쓰임받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귀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소리하니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말은 성전에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앞에 쓰임받는 건 언제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께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은총과 기중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꾸미지 않는 것, 가시 없는 것. 내가 죄인이면 죄인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모습이 그대로, 나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대로, 내 병 든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하고요, 뛰어나지도 않는데도 뛰어난 척 하고요, 가식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쓰임받는 사람이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고 셋째는 마음부터 진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살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부터 진실말하는 사람. 자, 정직한다는 무슨 말일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 완전한 자라 했는데 이 완전한 자는 말이 뭐냐면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완전하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진실해라, 정직해라 그런 말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넌 내게 정직해라, 진실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방학하게 되면 방학 숙제를 내줍니다.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고등학생들이 많은 애들이 다 숙제 안 해갖고 가지 않아요. 선생님 숙제 안 해온 애들을 줄 서가지고 이제 때리게 되려고 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물으면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그런데 다 대답이 그렇고 그러잖아요. 한 대 5대씩 맞자 라고 하는데 한 애가 그런 거야. 너 왜 안 해왔어? 선생님 제가 게을러서 못 해왔어요. 그래? 너 진실하니까 너 이제 나와. 안 때렸어. 근데 뒤에 있는 놈이 생각해 보니까 난 선생님 뭐라고 말하면 안 맞을까? 그러다가 너 왜 안 해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숙제 내준 건 네 위해서 내준 거지 나 위해서 내준 거냐? 하기 싫다고 안 해? 이리 와. 그러면서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게으르단 말은 내 자신을 아는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다고 하는 말은 선생님 내게 과다한 숙제를 내줬으나 하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탓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핑계 댈 때가 많아요. 선생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네 위해서 지키라는 거야? 나 위해서 지키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받도록 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 건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 무겁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십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첫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가식할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할 필요도 없고요, 모르면서 안치 할 필요 없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내가 게을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할 때 주께는 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갈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항상 정직하게 진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존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야기하면 공의로 실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해라.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평하게 행한다. 공평하게 줄 걸 준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적인 면에서는 공평하다,
공평하게 줄 걸 준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공의는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공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는 질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 인정받아서 언제나 주의 성전에 쓰임받게 되고 세상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진실 말하며, 마음의 진실 말하라. 여러분, 마음에 진실하지 못하면 말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말이 진실치 못한 사람은 마음이 진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말에 대해서 진실이 너무 부족해요.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같은 데 보면 다 나서 후보들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진실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진실치 못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자기만 거룩한 척 하지만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청문회 해보면 나는 진실한 것 같지만 다 말 들어보면 다 거짓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게 되고 성전에 크게 쓰임받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진실한 사람. 그래서 옛날 헬라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낮에 등불을 두고 갑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봤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말이 진실한 삶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낮에, 밝은 대낮에 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진실한 사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진실을 갖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하면서 변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죄된 인간은 비방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헐뜯습니다. 남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하고요, 헛된 말을 하게 되고 거짓 뉴스를 말하게 되고 없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칼로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주먹으로 사람 때리면 멍들어서 한 달까지 가면 다 고침받지만 말로 상처를 받으면 이건 1년 10년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귀 있음 받습니까? 말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 절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시고 복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한편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 그때 새벽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잘하는데 안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섰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안 될까? 살펴보면 남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게 안다는 딱 보면서 남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 남 비방하는 사람은 너 안 돼. 넌 안 돼. 그렇게 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안 될까? 안 될 때 왜 내가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말로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말로 남을 비방하고, 내가 말로 다른 없는 말을 꼬집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우대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허물 말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세요. 이웃을 비방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많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몇 가지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복 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입 조심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잘된 것 같지만 마지막 가면 어렵습니다. 주의 성소에 성전에 거할 자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와 정직하고 진실을 행하며 공의를 말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실한 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 주 앞에 은총과 귀를 받는데 이 말씀만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도 내 길이 열려지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곧 길이 열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또 여러분이 일첨원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데 우리는 주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있는 채 하고 모르면 아는 채 했던 모습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게 복받도록 주신 말씀 실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행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100배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하길 원합니다. 비방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붉고 강구한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 걱정 기심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나사렛 예수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즉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복을 내려주시되 나가도 복받고 뜨라도 복받고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기도함으로 새 날을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각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